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너희를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영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459장입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란 핍박 많고 원수가 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승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이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또 새벽 기도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꼭 새벽을 주님께 드리시는 그런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에는 이제 유다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글로 적어서 거기에 사인을 했죠. 자녀들을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또 지키겠습니다. 성전세 첫 번째 열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영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도시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아직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주변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시의 인프라가 마련되지 못한 거예요. 또 성은 컸지만 사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에 부적합했던 거죠. 또 높은 지역이었고 땅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었죠. 다른 곳보다 살기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의 방해를 피해서 성을 세워 놓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은 유지될 수가 없겠죠. 나중에는 나라조차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시설이 열악하거나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어떨까요? 힘이 빠지고 예배 드릴 마음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활기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살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첫 번째 그룹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아마 느헤미야와 그 스텝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리더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리더들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먼저 몸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그들은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비 뽑아서 거기에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이사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등 떠밀려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시켜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성 밖에 살게 했습니다. 11조의 원리를 사용한 거죠.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10분의 1은 가정은 더 많은 수여야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잠언 16장에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제비 뽑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나가 탔던 배가 폭풍으로 부서지게 되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제비 뽑아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의 후보자를 만든 다음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되었죠.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제비를 뽑아서 한다고 해요. 후보자들 중에서 당회에서 2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2사람 중에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정한다는 거죠. 투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나 제비 뽑기를 하면 그런 문제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비 뽑기에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뽑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아무리 자원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고 해도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고 몸이 아프면 오늘 못하겠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은 하루 놀러 가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때라 하더라도 교회가 원하면 할 수 없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은 안 된다. 교회 가야 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제비 뽑아서 부르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자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잘해서 스스로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혀서 못한다고 하기 싫다고 하다가 억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뭔가 일이 잘 이루어져도 결코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싫어서 피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타고나기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계속 그랬죠.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아론을 보내서 너를 돕게 하겠다. 그래서 억지로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다고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선출을 받는다든지 사역 조직에 발표돼서 피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일을 맡았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마도 자원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꺼이 지금까지 살던 편안한 생활 환경을 놔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 결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머지 백성들이 이들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그들을 이제 복을 빌어줬어요.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마 이런 복을 빌어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살던 곳을 떠나면서까지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에 참 감동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 기뻐해요. 그래서 자원해서 아이들 길 건너게 해주고 자원해서 또 나라의 여러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일을 등 떠밀려서 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로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억지로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감동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됐던 저 모습이 됐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중한 인생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뜨거운 은혜 넘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이제 전도 우리가 할 텐데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정말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피하고 싶고 세상에서 안주하고 싶고 편안해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어리석고 어두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어리석은 머리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더 귀한 축복과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흥, 구원의 은총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시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 허락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 피한다면 주님께서 불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일은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잊지 마시고 언제나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